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게도 어제 태풍 링링 때문에 교회가 많은 피해는 입지 않을까, 똑같이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크게 큰 피해는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좀 관찰력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보셨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십자가 밑에 세비전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이 있고 또 1층까지 내려오다 보면 세비전교회 비전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현수막이 있는데 그 현수막이요, 휘장이 갈라지듯이 바람에 그냥 반으로 싹 갈라져 가지고 나풀나풀 거리는 것을 실내에서 제가 보고 어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위아래로 그냥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층에 화장실 창문인데 그 창문이 오랜만에 공기도 쐬고요. 현수막으로 늘 가려져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도 학생들이 이렇게 다녀갔는데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한 5명 학생과 또 선생님들 이렇게 다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식을 알려줬어요. 무슨 소식이냐? 저쪽 주차장에 나무가 덮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이미 나무는 치워져 있는데 이 옆에 빌라 한 8세대 정도 사는 그 빌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사실 평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밑에다 항상 차를 세워놓으니까 여름에는요 벌레들, 곤충들 많은 게 막 몰려오고 또 꽃이 떨어지고 바로바로 세차를 안 할 경우에는 막 진딧물처럼 막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쓰러지면 또 닦아야 되고, 꽃이 피면은 잠시 하루 이틀 향내가 나는 건 좋은데 그 외에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무가요, 과일나무였어도, 과일나무는 아니었지만 과일이 열리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가 있는 그 빌라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저것 때문에 참 고생스럽다 하는 게 있었는데 어제 그 가장 커다란 가지가요 태풍에 잘라진 거예요. 그 제 차를 덮은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잎이 무성해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어디 뭐 많이 찌그러지거나 막 흠 가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그 빌라에 사시는 어떤 분이 부지런하세요. 톱 갖고요 막 나무를 자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어서 피해도 입었으니까 어르신 그거를 밑둥까지 그냥 다 잘라버리면 안 될까요? 아우 곤욕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밑둥까지 그냥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 나무 때문에 저것 좀 자르면 안 될까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것이 잘라지면서 차를 덮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없이 그 나무가 이렇게 제거되니까 조금 이 속에 있던 그 하나의 그 채증이 풀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말했어 봐요. 아니 목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없애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은요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기도 해요. 한 3분 정도가 인명피해를 희생을 당하셨고 또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4장 말씀 읽으면서 조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1절은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처음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장과 절을 구분하면서 조금 편리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뉜 것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4장 1절을 3장 26절로 옮기는 게 조금 이 주제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하, 4장 1절로 넣은 뜻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구나. 2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요,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화자가 있으면요, 청자가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Help me, help me,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지, 나는 수줍음이 많아서 저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평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빨리 구해줄 때까지, 내 생명의 보호를 받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발견했어요. 1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금요 성령 심야 기도회 때처럼 우리가 뜨겁게 중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은요 그 안에 여전히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금요 성령 심야 기도회 때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중보 기도를 이제 초점에 맞춰서 하기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간증이, 역사가 은혜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 개미마을에서 이사할 때에 목양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1년 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많은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셨잖아요. 그 체험이, 그 간증이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의 성도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심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현필 성도님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라헬이 뿐만 아니라 문현필 성도님,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요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요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라 명령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와 같이 써져 있고, 이전에 봤던 우리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공동 번역판에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NIV 성경을 보니까 Devote yourselves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evote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가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보니까 몸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무엇에 다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물심양면 모든 것을 디보트, 바쳐서, 바치는데 무엇을 바쳐요? yourselves,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 어디에다 바치냐? to prayer, 기도에 바치라는, 기도. 즉 기도할 때에 전심전력해서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요 1초도 안 걸려요. 0점 몇 초 때문에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순간이 종종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기도하시겠어요? 그 짧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주여,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위기의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라헬이가 계속 등장하네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장래를 위한 기도를, 부모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잘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요,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노라.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비함의 축복인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데, 그것을 행동하는 자, 믿는 자들만 그 성취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continue, 계속 하라는 거예요. prayer를,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watchful에서 watch로 바뀝니다. watch라고 하는 거 see라고 하는 단어랑 다른 거예요. see. 서영석 성도님, see는 뭐냐?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다가요 눈 딱 뜨면은 잘 안 보이다가 이제 눈 몇 번 비비고 하면 다 보입니다. 이게 바로 see예요. see.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눈 뜨면 보이는 게 see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거는 watch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관심 갖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watch예요. watch.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목으로만도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만한 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응답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이 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 이 책 제목은, 원 제목은 Answering God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슨은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하기도 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답하고 응답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차차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아유,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가 참 어렵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편을 그대로 이렇게 낭독해도 기도가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주기도가 있어요. 주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는데 그 주기도의 모든 기도의 그 표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새 번역에는요,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도에 힘 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고 또 힘쓰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이테. 프로스카르테레이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카르테레이테. 그 말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계속 끈질기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막 동성으로 하며 때로는 홀로 이 무건의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나 지금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건가? 물음표가 찍히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는 항상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요, 막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에, 불안과 염려, 초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외마디 기도라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외마디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최고봉은 뭐냐? 기도의 최고봉.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느냐? 이와 같이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영적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내가 빨리 풀려나게 기도해달라, 그러한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 복음전도,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요, 얼른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말도 잘해요. 똘똘해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요,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목사님, 제 꿈은요, 돈 많은 백수예요. 왜? 돈이 많아야지요. 세계 여행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많아야지 다니잖아요. 똑똑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그래. 제 주위의 사람들 보면,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요, 뭐 과장 됐다, 부장 됐다, 뭐 해야지만 연봉은 많아도 시간에 쫓겨 살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은 참 많아요. 내 얘기인가? 그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이게 바로 돈 많은 백수겠구나, 이 이야기가,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그래,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도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꿈과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 옛날에 갇힌데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마저도 세례받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긴 고통의 터널에서 언젠가 벗어나겠지,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불타는 용광로처럼 그 풀무불을 건넌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상함이 없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를 애워싸고 그를 우겨싸움 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처럼 기도하며 구하며,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끈질기게 기도하며,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자들은 하나님께서요 최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인 것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인 거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참 매였어. 맞습니다. 고린도서의 고백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참 모든 것이 헛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없다면, 듣는 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이루기까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비전과 그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나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막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 매인 것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매인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매임을 당한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넓은 곳에 전해야 되는데, 그때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들을 위하여 항상 지혜로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이 있어요. 순간에 포착해야 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지 말고 그 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예수 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때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살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오지에서 서울까지라고 하는 재미난 책이 있더라고요. 북한 탈북 여성이 지은 책인데 김수진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약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임대아파트 용인에 한 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착지원금 당시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듬해에 조그만한 슈퍼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슈퍼를 하는데 그 슈퍼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점으로 해서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냈어요. 수년 전에 이미 그 모든 매출이 연 30억이 넘습니다. 10년 만에 임대아파트 한 채, 그리고 현찰 300만 원이 그 가정의 전부였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아파트 3채와 그리고 땅 1만 7천 평의 주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 결혼을 연결해주는 그 결혼 컨설팅 회사도 하는데 잘 되나 봐요. 창업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줬는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막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하게 웃어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는 연습 좀 해보세요. 시작. 환하게 웃으려니까 어떤 분은 환하게 막 화난 사람처럼 웃어요.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객을 기억하라. 여러분, 서로 간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부단히 움직여라. 슈퍼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비 오고 눈 오고
학교 가기 싫은 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문방구 아저씨예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옆에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 우리는 학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물건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그 돈이 현금화될 수 없으니까. 네 번째, 목소리를 높여 밝게 인사하라. 목소리를 높여서 밝게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사. 안녕하세요.